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며 모든 어둠의 세계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전후 좌우 사방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2022년도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날 한 날 세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한 날 한 날이 자꾸 세워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내가 한 날 한 날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비추어지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 원하는 마음에서 때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날 한 날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한 날 한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첫들물에 나와 있는 5장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방인을 이겨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루머와 어떤 거짓말 속임은 한번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의 속임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한번 빠지고 오해에 한번 빠지면 그것이 진실한 그런 모습이 밝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을 참 험난하게 살아온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윈프리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은 초창기의 책이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분이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느껴집니다. 자기의 삶의 고통 순간순간들을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챕터로 나눠져 있으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제목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챕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그 글을 쭉 밑에 쓰면서 그가 의심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과 불신. 그 의심과 불신은 이분은 딱 그냥 정의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의심과 불신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왜 사단이 주는 거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아주 완벽하게 소멸하게 만드는 불쏘시개와 같은 거예요. 의심도 그렇고 불신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는 마음들을 완전하게 소멸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불신, 의심, 거짓, 루머,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불신은 모든 의를 반대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분의 이야기.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거짓말은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을 다 소멸시켜버린다는. 불신은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신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광야 모세 홍해 사건을 좀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막 갑자기 아우성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모세도 당황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지, 야 모세야 내 오른손에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여러분 모세가 뭘 한 게 없어요. 모세도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야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는 그렇게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마치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는 거죠. 불신은, 의심은 환경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첫째로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의심하는 자의 모습.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욕심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나의 행동은 편의우선주의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우선주의로 자리 잡은 내 삶의 습관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죠.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언제가 늘 내 삶은 정리정돈되어져 있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이케아 같은 데 가면은 그 농장이나 못장이나 뭐들 이렇게 사면은 다 조립품이 이렇게 다 옵니다. 그죠? 조립품. 저는 매번 조립할 때 매뉴얼대로 안 해요. 항상
매뉴얼대로 하면은 탁탁 다 맞고 다 모든 게 제대로 되는데, 첫째는 첫 번에는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매뉴얼을 봐. 아니, 처음부터 매뉴얼 보고 하면 괜찮을 것을. 그죠? 이거와 똑같아.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 들었다. 근데 사실은 율법에 이런 말 없어요.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로 있지. 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거죠. 내 안에 미워하는 게 먼저 있어요. 여러분, 이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반감,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혐오감을 갖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뭐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 뭐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 내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그 혐오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스탑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한다고 해서 질투적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사람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있거든.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해요. 내 유익에 따른 행동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길 원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내가 좀 관심을 좀 기울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다 하면 관심조차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에 따른 행동만 할 뿐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45절 46절 이렇게 두 사람 비유를 들어 표현합니다. 47절까지 보세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 다 같이 비를 내리시고 다 같이 해를 비추시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시의 세례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데 이 세리는 세금을 두 군데로 받습니다. 하나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게 주는 세금을 세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세를 따로 받습니다. 성전세를 따로 받고, 그 성전세도 20세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받고, 남녀 따로 받고. 그러니까 이 세를 받으면서 로마에 드릴 세금을 바칠 때 착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불만 드려도 되는 걸 갖다가 한 100이 한 20불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드리는 돈과 그다음 로마에 드리는 화폐가 다르니까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이득을 다이들이 챙깁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 중에서 세리의 비유를 들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것처럼, 또 세리들도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한다면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 안에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하지 하는 것하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내 초점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평상시 생활 속에 초점을 두느냐,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똑같은 거. 뭐가 다릅니까? 세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미워하면은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는 삶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선한 사람 참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분들과 나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분들이 하는 선한 일만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우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데나 막 행동하면 되느냐? 그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세리와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를 찾아갈 줄 알고 형제와 같이 화목할 줄 압니다. 근데 하물며 이방인들도 형제와 화목할 줄 아는데 믿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다. 그럼 아직도 우리는 외모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의 속은 이방인의 모습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 조이스 마이어가 말한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끝없는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신이 심어지고 의심이 심어지고 시기가 심어지는. 이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세리와 같은 내 유익만 따라가는 자의 삶을 내가 가지면 결국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건데 좋을 대로 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고 성령님이 손길이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 바뀝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하심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에 본 솔로몬이 세상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죠. 그리고 처음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가면은 공의가 있거니 하고 재판에 가 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고 그러면 정의 선한 것이 있는 곳에는 선이 있겠다 보니까 정의가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존재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재판에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에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재판은 악이 존재해. 권력이 존재하고 힘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도 자기가 잘못한 거 감축해서 권력으로 다 바꿔놨잖아. 권력이 자기의 잘못을 다 방어해놨어. 이런 한국만 그럴까요? 똑같아. 권력을 놓치면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으로 다 이렇게 그냥 감싸놔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의 외모로
내 속에 있는 아픈 것들을 다 감싸버려서 우리는 몰라. 근데 본인은 알죠. 본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의 중심이나 딱 서서 그 중심이 내 삶을 쫙 이끌어가는데, 나 인간적인 모습이 중심이 되면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앙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한번 찾아 이 아침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제가 저렇게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잠깐 동안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시편 10편입니다. 구약성경 809쪽 810쪽.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게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하 15장 16장은 유다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역대하 15장은 유다왕 아사가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역대로 보면 선한 왕으로 나와 있어요. 그 종교 개혁을 해서 남유다를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은 역대하 16장은 유다왕 아사가 두 가지 사건을 벌려요. 뭘 벌이냐면 유다왕 아사 왕 시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니면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람 군대의 왕 벤하닷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그리고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야. 성전에 있는 금고에 있는 금을 가지고 가서 금을 주면서 요청을 해. 그것을 아사랴가 보고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아니하였느냐.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병거를 의지하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 또 하나의 사건은 아사가 이제 말년에 병이 듣습니다. 병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돼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의원으로 가,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근심하고 갈등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평상시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결정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은 세상을 결정해. 뭐하러 상담하러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믿음의 상담을 했으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상담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불순자처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불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의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들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버려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유익을 따라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47절부터 48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말, 이거는 하나님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긴다는 이 표현은, 이긴다는 표현은 우리 삶을 좀 초월해가는 걸 말해요. 초월해가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 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뛰어넘는, 그런 뛰어넘어야 될 그런 요소가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원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이런 환경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라고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방향이 서지 않고 막 아우성칩니다. 또 거기에 어떤 사람 뭐 사기꾼이 들어왔고 또 잘못 사람 만났고 막.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참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서 집에 들어갈 때는 조금 마음이 시원한 것도 있어.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묶였던 매듭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묶였던 매듭들이 풀려지는 그런 모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풀어지는 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매듭은 잘라져 나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내가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풀어야 될 건 내가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싹 잘라버려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넘어야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의 환경과 습관을 뛰어넘어야 돼. 그거 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딱 결정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건 내가 있다.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마음속에 그냥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완벽한 걸 말해. 근데 그 완벽함은 인간은 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닮으라는 거예요. 이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그 30, 40대는 목회하면서 설교 원고 준비, 뭐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준비해서 막 애우고 막 머릿속에 담고 막 딱 준비해가지고 자신 있게 딱 준비해서 강단에 딱 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딱 펴고 이제 외치려고 준비하면은 어느 순간 하얘지는 게 있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올라오기 전까지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머리 정리했는데 그런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날 설교는 완전히 죽쓰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빠뜨렸지? 내가 뭘 준비를 못했지? 막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분단위로 쪼개가면서 내가 무엇이 시험이 들었지 막 찾아봅니다. 근데 30, 40대는 못 찾았어요. 그걸 솔직히 못 찾았어. 50대 넘으니까 그걸 찾았어. 그게 뭐냐면 내가 고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은혜 주려고 준비한 게 문제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자는 100%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게 생명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모든 사람들 은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게 착각이야.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수없이 느꼈어요. 수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첫사랑을 찾아야겠구나. 정말 내가 첫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 생명의 중간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으면 사람이 100번 1000번 외쳐도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보통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봐. 강제로 보라고 해서 여러분 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닮으라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할까, 이거 믿을까, 들을까 말까,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에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단호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을 거니? 그렇지 않아. 너 나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사건에서 보면은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에게 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앞에 전쟁을 내가 선포해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전쟁 선포를 당한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온갖 그냥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내가 그냥 다 당하는 거지. 여러분 전쟁을 선포한 저와 여러분 그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과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치고 의의 띠를 띠고, 여러분 투구 써야 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의 모습, 세리와 같은 데 유익만 따라가는 이방인의 삶,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나를 좌절이 흔들고 있는 이 상황윤리에 따른 흔들리는 내 마음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내가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이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조이스 마이어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